오늘은 이제 감사의 힘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근데 참 지난주에는 참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었는 것 중에 그 정군사님께서 그 가족이 평생 그 정군사님이 일생에 처음으로 해외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돌아오셨어요. 결국은요, 깡다구가 하나님이 해주신 이 깡다구의 은총이 아마 충만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올해는 좀 해외로 좀 소풍 좀 다니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또 한 가정이 또 그렇게 하게 됐다고 또 얘기가 있어서 야, 이 담임 목사 얘기를 이렇게 잘 듣는 교우들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우쭐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스케줄 여러분 계속 잡아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좀 자유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예배 시간 빼고 여러분 잘 몰랐죠 그런 거. 저는 이동하면서 생각해야 잘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리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 성도들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일하는데 이제 좀 셀만하다 싶으면 쉬지를 못하는 환경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육체적인 환경이. 그래서 여러분 10년 후에 내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쓰지 그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좀 여행 좀 하십시오. 주일을 한번 빠져도 괜찮습니다. 이 말에 대한 책임은 제가 다 받을 테니까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때때로 그럴 거 아닙니까? 주의를 빠지면 써나 이 사람들아. 그죠? 그런 얘기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그 감사를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마음에 내키고 내가 감동이 돼야 감사를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감사가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명령이었는가? 그럴 때 첫째는 우리의 본성은 감사하는 데 익숙지 않고 뭐 하는 데 익숙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익숙한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감사하는 그 영향력이 내가 감사함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힘이 어마어마한 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셔서 좀 명령하셔서 하면 좀 윽박질러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감사할 것을 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감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예배 시간에 그 말씀 듣고 여러분 감사를 결심하셨습니까? 아마도 제가 이 평생을 목사 노릇하면서 교육자로 이렇게 목사 노릇 선생 노릇하면서 이 보아온 경험대로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 교인들의 99.98%가 선택하는 그 선택을 했을 겁니다. 목사는 저런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지워버리는 거야. 목사는 의뢰 저런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또 이런 측면이 있어요. 목사는 의뢰 저렇게 하는 거야 하고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평생 어떻게 설교를 하겠노?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줘도 돼요. 이 지구촌 크리스찬들이 목사는 의뢰 저렇게 하는 거야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이 세계복음화를 막고 자신의 영적인 분위기를 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그래서 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붙잡고 세월을 보내는데 악순환을 반복하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계속 허락해 주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하소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듣고 흘려버린 사람과 듣고 그날 마음으로 확정하고 결심하고 오늘이 시작하는 날이야. 그리고 오늘 그 시작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러면서 그 내가 결심했던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행동으로 삶에서 계속해 가는 사람에게 오는 그 영향력의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상상 밖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하냐 못하는 게 중요하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공부가 어떤 영향 여러분 이런 거는 채워버리고 이런 거는 채워버리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조금 못하는 사람의 이 분명한 차이는 있어요. 뭐 공부 잘한다고 뭐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못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먼저 못하는 사람, 못하는 친구는 그냥 학교에 출퇴근해요. 학교 갔다 왔다 집에 왔다 그리고 어느 날 시험을 치잖아요. 점수를 받아봤어요. 열심히 해볼까? 그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뿐이야. 행동은 없어. 해야 될 텐데. 나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그리고 결심하고 하루 했다고 하더라도 작심이 사흘입니다. 그럼 다시 원위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또 학습의 변화를 일으키는 친구들 보면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 보면은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 결심한 날 하고 그냥 딱 써놓는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30일차, 50일차, 60일차, 99일차, 100일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동안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네? 나는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공부하고 관계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되네? 그러면서 부가적인 다른 능력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아멘 했어요. 또 제가 강제로 아멘 시키잖아요. 아멘 했어요. 돌아가면 스톱. 이런 사람은요. 신앙에 재미가 없어요.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엄마가 공부 좀 해라 이러면은 공부 울렁증, 우울증 이런 것이 폭발해갖고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엄마는 공부 잘했어요. 엄마도 못했는데 못 내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원래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도 목사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강큰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랬다고 하면 니는 속으로 신앙 울렁증, 신앙 우울증 이런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는요 마음으로 하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마음은요 여러분 지 마음 지도 모르는데 마음으로 해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요? 지 마음 지도 모를 때가 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내만 있나? 그런데 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뭘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이런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심하고 행동. 믿음이 그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마찬가지로 감사도 그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몰랐다. 예전에는 안 보였다. 예전에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보다도 오이씨, 왜 하필이면 뭐 이를테면 죄를 할게요. 여러분은 뭘 하겠습니까? 아니, 한 5년 시골 목회하면 최소한 500명은 모일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30년이 다 돼가는데 이거 뭐야? 이러다가 감사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이분들이 그래도 보니까 그 생각을 하기 전에는 잘 안 보였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처음 나를 만났을 때, 처음 우리 공동체에서 미팅할 때는 뭐 이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었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 여기 남산교회 와서 기타 배웠잖아요. 거의 프로입니다, 여러분. 기타리스트 비스무리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겸손해서 그런 거라. 비슷해요.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뭐가요? 결심하고 지속해가는 그 행동.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던데, 여러분, 이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 여러분 그런 거 고민 많이 해보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서 이 남산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이런 것 저런 것을 겸해서, 물론 이 사역은 성공이니 실패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다가 천당 가서 니 잘했다 하면은 충성 이렇게 하고 또 가는 거고, 니 새끼야 이러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일까? 그렇게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롭게 들어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공하는 사람, 카리스마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실제는 별 카리스마도 없는데 생각을 할 줄 알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내는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물론 이 비슷한 얘기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미래의 리더십은 어떤 사람인가 그럴 때 태어민 그랬습니다. 태어민. 여러분 태어민 그럼 좀 너무 전문적인 용어입니까? 꼭 이것과 같습니다. 생각을 할 줄 아는데요, 조금 우유부단해요. 2%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태어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현대를 성공하게 가는 사람들이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더라.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2% 부족한 듯 하지만 그 사람은 생각할 줄 알고 그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미래는 스타트업이 얼마나 많이 시도되는가,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는가 하는 데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기업은 차지해 두고라도. 그런데 그 스타트업이 이걸 공부하러 다니시는 친구의 얘기 들어보면 70%가 3년 안에 도태를 한다. 그러대요. 10년 동안 살아남는 스타트업이 1% 안쪽이랍니다. 그 1% 안쪽의 사람들이 이제 그 정상적인
그 길에 쓰는 거예요. 이제 사업의 성공의 길에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이 보편적으로 뭐 빌 게이츠, 주크버그니 이런 사람 말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신앙과 공부와 감사와 사업적인 리더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심하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야. 와, 그런데 나는 왜 몰랐지? 아, 이제야 알겠네. 이제야 알았네. 그리고 자기 인생의 탄력을 받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됩니다. 감사도 실행함으로 온전케 됩니다. 자,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타인에 대한 감사와 나에 대한 감사가 어떤 영향력,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첫째는 그분에게 여러분 감사하면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그 도움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자기의 기쁨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드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감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볼 때, 내가 감사하면 그분이 볼 때 인간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절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뭐 첫인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니까 문명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예요. 미개한 나라에 사는 사람일수록 표현할 줄 몰라요. 마음으로만 하겠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음으로 하겠지. 마음이 담긴 감사의 표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그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관계의 덕목이거든요.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관계에 대한 예의,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의 행위를 하는데 그리스도인 이 펠로십을 하는데 무례하지 말아야 한다. 이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치도 아니하며 그럴 때 여러분 무례해지는 거예요. 그 관계에 있어서 감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관계의 관계의 표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절 있는 사람이구나, 무례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사람에게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그 사람됨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좀 여러분 그 땡큐 이런 거 있잖아요. 땡큐 이런 거 좀 달고 살도록 애를 한번 써보십시다. 목사님 땡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땡큐.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미라클 땡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기적이 이 감사로 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거예요. 인상을 좋게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왠지 마음이 가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아쉬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붙는 그 여인에 대하여 얼마나 감동하는가 하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때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도 빼먹지 마라.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빼먹지 마라. 감사는 이 사람의 이 하나님을 감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역시 감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상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일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에 앞서서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감사를 어디로부터 시작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정인으로서의 헌신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정인 노릇 할 수 없는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정인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정인으로서의 헌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어떻게 확장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다. 감사도 마찬가지다. 감사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아버지 고마워. 야, 너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런 집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하고 둘이만 손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이를테면 가족이 문제가 생기면 누가 가장 먼저 달려와서 아파하고 기뻐할까요? 가족이에요. 제가 아프면 누가 허리 아프다 하면 누가 내 허리에 부항을 떠주겠어요? 박 집사님 와서 떠주겠지. 우장로가 올라나?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가? 제가 바깥 동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족을 가장 멀리 생각하는, 어쩌면 평생 한 번도 가족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좀 옆으로 가면 안 되는데, 자녀도 여러분 7살, 8살, 중학교 1학년이 14살이가 요 정도 될 때까지 그 애가 내 가족이에요. 15살 되면 어떻게 돼요? 거의 사춘기에 접어드는 나이가 15살 뭐 이리 간다 하대요.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 그죠? 이제 지 생각과 지 권리와 뭐 이런 것들을, 지 표현을 제대로 하는데 참 어른들이 답을 몰라서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혀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아나? 에이, 이렇게. 여러분, 조금 자랑하면 우리 집 애들은 사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모르겠어요. 나는 전혀 못 느꼈어요. 내 같으면 박수 한번 해주겠다. 너무 집 일이라고. 여러분, 어릴 때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동포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애들을. 제 진주 동포 선도, 제 서울 동포 딸내미들 동포. 선도 미국에 있을 때는 제 외국인 동포. 그래서 집에 오면 더 손님처럼 동포니까 반갑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거죠. 어차피 다 컸으니까 이제 동포입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쯤 감사의 영역이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우리 가족이에요. 그죠? 두 번째도 가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감사함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혼자 커피 먹다가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 좋은 커피를 여러분 커피 하는 시간 아니지? 하여튼 커피가 참 좋더라고요. 한번 만들어 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교회가 가족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늘 원수 보듯이 합니다. 교인들을. 목사와 교인이 장로가 목사를 목사를 또 장로가 그렇게 많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저거 부모가 무슨 원수 보듯이 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감사의 영역을 그렇게 넓혀가는. 그 다음에 세 번째쯤은 여러분 직장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직장을 통해서 자기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삶을 유지해 가고요. 꿈도 키우고요. 또 다른 것을 계획하기도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직장의 상사들을 커피만 틀어가지고 애를 씁니까? 그 직장 없으면 밥 굶어야 되는데. 여러분 밥 굶는다는 말 잘 모르시죠? 저는 좀 알아요. 또 어떤 꼴짝에 댐 근처에서 목회할 때 우리 금식 사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흘 굶다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굶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럼 밑으로 동기 목사가 쌀 한 자루 줘라. 네 돈도 좀 줘라. 그래갖고 이제 또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와 함께 하는 직장 동료가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고맙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직장의 상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 전교조 또는 민주노총 회원 있습니까? 제대로 들으세요. 그래 해야 됩니다. 사장이 사업을 안 물어보면 어떡할 텐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가까운 데부터 감사의 영역을 확장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부모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써놨던데요. 여러분 안 보였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순종하는 표시가 뭡니까? 감사할 줄 알아는 거죠.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 왜 공부시켜요? 애들 좀 안정적으로 먹고 살게 해 주려고 부모들이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만 잘 섬겨도 주님이 보장해 주신다. 우리 영원한 멘토이신 이 창조주 그분이 보장해 주십니다. 왜 쉬운 거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쉬운 거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여러분 가까운 데서부터 감사를 먼 곳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내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개발이 소발이 되도록 열심히 뛰어. 개발 요만합니다. 한폭 소발은 한번 뛰면 요만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뱁새가 황새 다리처럼 찢어지게 뛰어도 인생은요 어느 정도 가보면 다 거기가 거기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방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쉽다.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 영향력 여러분 제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또 역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대한 감사, 또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 난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패망과 넘어짐은 교만에서 온다. 이 성경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면 안 되는데, 내가 교만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교만하지 않는 상황으로 바꿀 것이냐.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 저 여전도에 처음 아미고 모임할 때 그 로고송으로 감사했는데, 여러분 모임할 때 그 감사송 부르고 했어요? 안 했을 거야. 그때만 하고 마는 것. 여러분 모일 때마다 감사송을 불러야지. 당연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얻어 터져도 감사, 거들나도 감사. 네 같으면 그때 감사가 나오겠나? 이러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생겨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가 묶인 것을 풀고 막힌 것을 뜨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답니다. 성경이 그렇답니다. 많은 이 감사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이죠. 감사해 보세요. 감사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는데,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만족할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잘해서 요만큼 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이 박복하다 싶으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죠.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래요? 그대 있음에 내가 있고, 그건 무슨 복음송인가 그게? 그런 노래가 있던데, 그대 있음에 내가 있고. 여러분 옆에 내 가까이에 나와 함께하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해요. 멀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할 일 있어요? 감사해야 되겠지. 세계 질서를 아직도 잡아가는 나라가 그 나라의 수장이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그 사람이 저 알아요? 내가 그 사람 알아요? 뉴스에 나오는 것만 알지, 저 사람 미국 대통령 됐구나. 어쨌단 말이에요, 그게. 나하고. 그잖아요. 너무 멀리 있는 것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사울왕도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는 왕이 됐다고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만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왕직이 박탈되고요. 집안이 거들나 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울의 아들 머비보셋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임 왕에 대한 예우로 이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울 왕의 그 아들을 밥상에 늘 데려와 같이 밥 먹었어요. 여러분, 머비보셋이 밥이 잘 넘어가겠습니까? 다윗은 존중하고 사랑하고 측은히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끌어안지만은 자기는 마음 편하게 밥 먹었을까요? 그죠? 감사와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야 될 이 머비보셋이 안 그래도 불편한데 뭔 말인 줄 알죠? 감사는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감사의 삶은 영육간의 건강이 내게 오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심령은 그 영혼이 건강한 상태에 있다는 증거고 은혜가 충만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면 내가 내적으로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내가 내적으로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사단에게 장악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시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나를 원망과 절망과 실망과 불평 가운데 있게 하는 이 사단아 예수를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기 스톱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내 주권자로 인정하시고 그분이 나를 만지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마음밭을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토양을 만들지 않으면 뭐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 나갔는데 7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자리 잡아 이전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린다. 추방하고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가져온다. 감사하는 마음은.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모든 질병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상하고 골문 그 마음의 상처가 외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몸의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확장이 됩니다. 넓어져요. 여러분 감사송 그거 한번 불러도 괜히 기분이 좀 그죠?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 그죠? 감사하는 마음을 확장시켜 나가면 마음도 넓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신뢰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이랬을 텐데 좀 그렇지 못해서 미안한데 확률이 높아지는 하나님이 간섭하실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제한적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적입니다. 성경에 제한적입니다. 사람들을 리딩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선포한 그 언약의 약속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언약에 제한된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베드로서에 가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들을 때, 이 말씀이 훅 내게 다가올 때, 아, 내게 하나님의 치료가 임했구나. 이렇게 확신해도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더라고요. 이 말씀이 훅 다가오고 내 몸이 달라졌어요. 훅 다가올 때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초월해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 능력이 그거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기록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언약에 제한적으로 역사된다. 말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흔들림 없이 예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는 나는요, 내가 살아가는 선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선한 삶의 기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감사함으로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내 믿음의 삶이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놀라운 영향력을 이 감사가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여러분, 지난주에 스타트 1일차 1위 안 한 사람은 오늘부터 1일차 그러십시오. 그리고 시간도, 장소도, 환경도, 그 다음에 또 기록도 한번 해보세요. 감사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지속해 보세요. 사흘하고 말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한 몇 번 하다가 차버리면 누구도 치우는 줄 아세요? 자기 인생도 자기를 치아뿐다. 진짜네. 자기 인생조차 자기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솔로몬과 시바를 남발하면서 후회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성공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그렇게 받으실 줄 여러분 저 확신합니다.